갈수록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 이 강의를 이제 그만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폐강을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폐강을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의 반년 이상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배웠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마다 보면 이 교회를 밥 먹듯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 EBS의 어느 그 유목민 관련 프로를 보니까 그들은 한번 천막을 치면 많이 살면 그 자리에서 20일을 살고 또 이전을 하고 이사를 하고 해서 1년에 최소한 17번 이상 집을 옮기면서 산다. 말하자면 떠돌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이 떠돌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치고 제대로 된 성도는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떠돌아다닐까요?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들이 마치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지는 않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 전과 사랑을 배우고 나서의 내 모습은 변함이 있어야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됐으면 1학년 때보다는 성장을 해야 되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중학교 때보다는 성장을 해야 되죠. 우리는 성장을 하지 않으면 병원 갑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으면 엄마들이 별짓을 다 하죠. 뭐 기계다 물려놓고 뼈를 늘리기도 하고 다리뼈를 두동강을 내갖고 늘려 잡아 빼서 그 사이를 채우기도 하고 별 지랄을 다 하는데 지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4장 15절 뭡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표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설정해야 하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할 인생이 여러분 사는 모습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신앙인이냐, 그러면 신앙인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제자는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스승을 바라보며 그 스승처럼 되기를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그 삶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늘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할 만큼 했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넌 나에게 뭐야?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죠. 끝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때 권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쁜 사람 되는 연습을 해라. 그 아이에게는 나쁜 엄마가 되어라. 그런 남편에게는 나쁜 아내가 되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나서서 섬겨도 그것이 사랑받는 것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짓밟고 더 악용한다면 그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좁혀야 되겠죠. 그러나 그 행위마저도 사랑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엄마 되는 훈련을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아내 되는 훈련을 한다. 오늘 아가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요청하는 게 있고 요청을 받은 신부가 답을 합니다. 신랑의 요청은 첫째 뭡니까? 술람미의 고향에 가서 술람미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고향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노랫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음성, 그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술람미의 고향에서 듣고 싶다. 술람미의 고향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뭐 생각하는 척 눈 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지지난주에 가르쳐준 걸 알 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회. 술람미의 친정, 교회. 자, 그럼 교회에서는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내용들로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밖에서 살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는데 무엇을 하고 갑니까? 여러분, 하루 주일 교회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아주 뿌듯합니까? 행복합니까? 평안으로 가득 찹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허탈합니까? 허전한 마음만 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졸리기만 합니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와서 얻어야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엿새 동안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평화로움이 채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있다 가지만 사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왔다 일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거기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없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들은 바 남는 것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옛날의 어른들은 밥상 앞에서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뭐라고 했죠? 복 달아난다 이놈 새끼야. 그리고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살이 쪄요, 안 쪄요? 네. 그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밥을 깨작깨작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조금 떠갖고 30번씩 일 삼아서 씹어가면서 깨작깨작 조금씩 이렇게 먹어야 살이 안 찌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세요. 저같이 먹지 말고. 근데 아무튼지 깨작깨작 먹든 복스럽게 먹든 중요한 것은 잘 받아 먹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양소로 발전을 해야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듣든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를 듣든 일단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우리 삶이 변화를 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수시로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 와서 내 맘대로 휘적거리다가 안 되기 시작해요. 내 정체가 탄로나요. 그리고 내가 손가락을 받게 생기면 옮겨가는 거예요. 슬며시. 그러면 옮겨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나빠. 왜? 나는 있고 싶은데 내가 나가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교회가 나쁜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弁문 하는 얘기는 내가 어느 교회도 아닌데 그게는 정말 나쁜 교회입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가 어느 교회 다 했는데 그게 정말 나쁘서 일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 환영하지 마세요.
나빠서 왔더라도 내가 살던 내 집에다가 침을 뱉고 다른 집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내가 들을 때는 막 배꼽 쥐고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재밌죠. 근데 그 유머를 다른 데 가서 전하면 아무도 안 웃어. 그 지만 웃어, 더듬거리면서 말해놓고. 이거는 전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 되죠.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앞서가고. 그 은사, 전하는 은사. 요즘 우리 사모님 주부 나무 거 여유 있게 만들어 가지고 넓게 전하면서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깊이 잠드셨군요. 전하는 은사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너의 고향에 가서 네가 부른 노랫소리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가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신부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싶습니까? 담비야, 예주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화기와 떨어질 수가 없지. 스마트폰과 떨어져 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껴안고 있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밥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핸드폰만 껴안고 희색거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이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건 이별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 강의가 너무 졸리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좀 떨어져 보는 것도 괜찮아요. 떨어져 보면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존재를, 가치를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쫓아낼 필요는 없어요. 후회하니까. 지금 술람미는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달려오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왜?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향기로운 산들에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산들에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라.
그래서 향기로운 산은 수남지방의 아름다운 산을 말하는데,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동산인데 영적으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예수님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까 신앙인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인의 목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소원, 소망, 소원. 우리 최대의 소망, 바람은, 소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꿈엔들 그분이 재림할 걸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빼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재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시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남편하고 주말 부부가 없죠? 주말 부부라 생각해봐요. 근데 주말 부부,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러면 내일 남편이 온 날이구나. 여러분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이놈의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온다냐? 저 인간 또 집구석 오겠다. 그러죠?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만나기를 우리가 갈망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가다가 신호만 바뀌어도 짜증나잖아요. 해봤까? 안 해봤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기다리기는 멀리 기다려. 내년에 끝나는 부원금도 타야 되고.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대학 가는 거는 봐야 보고 예수님 오시든가 말든가 하고. 여태 대학 다녀서 이제 취업해서 돈 월급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하필 이때 오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나는 얼만큼 기다릴까? 딱 기다린다기보다는 어쩌다 이런 때 한 번 있지. 남편도 왼수 같고 자식도 왼수 같고 다 왼수 같고 아이고 세상하기 싫을 때 아이고 예수님은 안 오시나? 넋두리 삼아서 한번 해보는 때는 있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말한 외지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왜 싫어해요? 왜? 그 사람이 오면 내 생활이 깨지는 거죠. 내 맘대로 못하는 거죠.
내 맘대로 못해요. 일주일 내내 여섯 동안 다섯 동안 내 맘대로 홀을 날개 달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오는 순간 나는 꼼짝을 못하죠. 내 삶이 없어져요. 그냥 통장에다 돈만 붙이고 20년 30년 동안 안 와도 될 인간이 돈도 안 주면서 뭐로 나타나나 오나 그러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고 안 하고 사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바람나 있는 거죠. 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외도를.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혼자이신 신랑이 오시는 걸 우리는 환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 전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무명의 여인, 자격 없는 여인,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이 왕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총을 입는 거죠. 은총.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조차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한 번 읽어보신 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보세요. 그동안 강의를 들었으니 그래도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때 들었던 그 얘기구나. 기억이 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랑이 속히 오기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를 끝을 맺어요. 여러분 잠깐 지금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남편과 내가 만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언제 올지 잘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언제 오더라도 내가 준비된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신랑 남편 맞을 여러분 준비를 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자. 이것이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시험 본다고 한 번도 안 보니까 또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어요.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 들어서도 이것만 외워서 써서 100점 맞으면 그 사람 아가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죠? 예. 잘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뭐 찍어놓든지 뭐 기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외우겠다고 지금 카메라에 담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서
보고 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이것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제하면 여기 이제 입장 안 시킬 거예요. 공부 못하게 할 거예요.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 예. 안 돼. 자, 여러분 아가서 소중한 공부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아름답고 뜨겁고 깊은 진실한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아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끝나기 전에 부부싸움 했던 사람들이 끝나고 또 다시 부부싸움 한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호출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분들의 비리,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무슨 말하고 사는가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줄 알아요? 여기서 한번 다 얘기해볼까? 앞에서부터?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 아가서 공부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반대로 목사님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인간 안 돼요. 이런 말 들리면 제가 분명히 면담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